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 또는 줄여서 할렐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할렐루, 이것은 무슨 말이고 하면 찬양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목소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입니다. 야는 뭐냐? 야는 여호와, 야훼 할 때 야자의 줄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줄여서 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의 뜻은 무슨 말인고 하면 너희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하는 건데, 이건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에 대해서 6절밖에 안 된 짧은 시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의미의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3번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150편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어디서 찬양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고 두 곳이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어디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 성소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 말, 성전에서 그 말. 성소에 찬양하라는 말은 예배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찬양은 어디에서 하느냐? 그러면 밖에서 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이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능의 궁창에서 그랬어요.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비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너희는 뭐하라? 찬양하라. 어디서든 찬양해요.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때든 들어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는 일에 힘써라. 그렇다고 해서 직장 가서 일어나라고 맨날 찬양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알아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어디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 찬양하라는 말은 너희는 뭐 하는 데 힘쓰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예, 찬양해야 할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이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에베네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뭐 하셨다? 예,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네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해야 된다. 정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가운데에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에베네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유가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게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거나 연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찬양의 원래의 뜻은 뭔가면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영광을 돌리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뻐하시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목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목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자, 5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모든 악기를 다 통원해라.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수단과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하라 그랬어요? 예, 춤추어 찬양하며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는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소리가 납니까? 야, 악기야,
울려라 그러면 바로 울립니까? 연주를 해야 돼. 뭐 요사이는 뭐 컴퓨터로 다 하니까 나올 수 있을지 모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악기가 소리가 나려고 그러면 누가 동원되어야 돼요? 사람이 동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해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나팔을 불든지 비파를 불든지 수금을 불든지 소고를 치든지 춤을 추든지 현악과 퉁소를 재금을 하든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춤을 춥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예?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혁띠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좋았겠는데 혁띠가 어떻게 그때 좀 사람들이 좀 머리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 혁띠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끼웠으면 좀 덜 내려갔을 건데 옛날 우리 한복은 또 그랬잖아요. 그죠? 한복도 그냥 한복 위에다 구멍 몇 개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좀 붙였으면 지금 묶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너무 춤을 너무 덩실이 너무 추다 보니 바지가 예? 손이 너무 벗겨졌어. 그걸 보고 부인이 뭐라 그래요? 미갈이 덩머리 없이 예? 왕이 체면 치레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지가 훌러덩 벗어져서 나온 다윗을 뭐라 그랬어요? 미갈을 뭐라 그랬어요? 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가지고 뭐가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가 기쁨과 감사한 것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죠? 누가 찬양해야 돼요? 숨 쉬는 사람. 예? 살아있는 사람. 예, 살아있는 자가 찬양해야 돼요. 이것은 시편 마지막 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누구다? 나. 예? 나. 예, 사람이에요, 사람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사모님 누가 찬양한다고요? 예? 누가 찬양해요? 숨 쉬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게 참 호흡이 맞잖아요. 그죠?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런데 이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이 있는 자, 영에 속한 사람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영이 살지 못하면
찬양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예, 못해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학교도 전혀 안 다녀서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분들은 뭐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곡조는 하나 가지고 모든 찬양 다 해. 그 잘못된 거다. 음악적으로는 잘못되어질지 몰라도 그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다. 뭐 조금 틀려도 괜찮아. 안 틀리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틀려도 괜찮아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죠. 영이 살아있는 자가 성령의 교통하게 되죠. 영이 살아있는 자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찬양해야 되냐? 왜 찬양해야 돼요? 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그랬을까? 영광 받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아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전쟁을 나가는데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십시다.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십시다. 제사장들의 말을 믿고 나가십시다.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뭔가 사울이 번뇌에 쌓여 있을 때, 사실 번뇌에 쌓여 있을 때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악령에 쌓여 있을 때의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방되어졌어요? 다윗이 뭐였기 때문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더니까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누가 도망가 버렸어요? 예? 사단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옥문이 열렸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수장이 이렇게. 예? 어떻게? 간수장의 온 집이 예수를 영접하는 큰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의 모습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김용 장로님이, 내가 지금 악기를 쓱쓱 부는데
삑소리가 좀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삑소리 내라 소리는 아니고요. 삑소리 내도 괜찮은데 최대한으로 찬양. 혹시 뭐 다른 악기 뭐 흔드는 거 가지고 찬양하려고 하시는 분들 나와서 찬양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최대 찬양이에요. 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건 찬양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에 누구의 은혜를 만난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령이 도망가고 옥문이 열려지고 막혔던 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